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붙여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그 계승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런 세대로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 할렐루야. 예,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첫 번째 당부의 내용이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가장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 자신을 맞아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준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간에 부모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만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를 가장 먼저 첫 번째 반겨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반겨준 사람이 우리 부모입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시를 지었는데요. 그 제 시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첫사랑으로 지었는가 하면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였기 때문에 첫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첫사랑 하면 생각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신을 반겨주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저와 여러분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센터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 책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아빠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애로 태어난 이 딸을 보면서 이 엄마가 받은 충격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 딸에 대해서 출산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딸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 장애로 태어난 딸을 보는 순간 이 엄마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이 딸,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대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이런 딸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고 이 딸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딸을 쳐다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엄마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얼굴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엄마는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예수님을 잘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말보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가 뭔가를 알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어머니 무릎 위에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지 물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은 내 머리의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목에다가 그 신분에 걸맞는 이제 목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목걸이를 하는 사람. 그런데 신분이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걸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를 받는 것, 어머니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목에 금사슬이 얹혀지게 될 것이고 내 머리에는 관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아버지, 그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는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째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둘째는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하고 싶어도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살아계실 때에 순종하고 살아계실 때에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낳아준 사람만이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는 사람도 우리의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는 사람들.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마치 우리를 형제처럼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사람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세대에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삶을 뭔가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물론 우리 세대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인생까지 걸어온 그 여정을 생각한다면 매우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당했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일하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어머니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어머니 덕분이다.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부모로서 기도를 게으리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더욱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3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부모를 존대합니다. 공경합니다. 뭔가를 부모에게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늙은 어미가 될 때, 늙은 아비가 될 때에 말씀대로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어르신은 그 강릉 그 홍제동 일대에 그분의 땅이고 밭이고 산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많으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으니까 이 아들 저 아들 딸 뭐 와가지고 그렇게 재산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며느리 사위 아들 딸들 다 찾아오는데 나중에 뭐 이것 띄워주고 저것 띄워주고 다 띄워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서서히 안 오다가 나중에는 다 아무도 안 오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재산이 있었을 때는 힘이 있었을 때는 돈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뭐 이것저것 그냥 사갖고 오더니 다 주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늙은 어미일수록 늙은 아비일수록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배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또한 토를 달았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아주 선대하고 그 다음 아들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하고 특별히 딸한테는 그냥 집에 일만 시키고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세대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이 자녀는 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는 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있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딸이라는 것, 내 딸도 되지만 하나님의 딸이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우리 딸의 이름의 뒤에는 공주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왜 공주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내 딸이라는 내 딸이라는 마음이 내 딸이라는 생각이 앞서지 못하도록 그 뒤에 공주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공주다. 그렇게 대갈 무렵에 당연히 내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바뀌었죠. 너는 내 아들인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맡긴 자녀들, 우리 자녀인 동시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바로 보는 그런 생각, 바로 보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3절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제가 강릉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잠깐 또 강릉의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강릉에서 목회할 때에 정말 부부 사이가 좋은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듣기로는 시험관 아기도 했다고 하는데 몇 번 이렇게 했지만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태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내 기업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너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자녀를 이렇게 맡겼는데 너는 그 자녀들을 네 자녀로 키웠냐 내 자녀로 키웠냐, 너는 내 자녀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자녀에 대한 주권을, 자녀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주권을, 자녀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잠언서 17장 6절을 통해서 손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손자는 뭐라고요? 노인의 멸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가 있어야 됩니다.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는 뭐라고요? 노인의 멸관이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를 많이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낳는 손자도 많고 또한 영적으로 낳는 손자도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 얘기를 하려면 돈을 내래요. 10,000원씩. 네. 손자 자랑하니까 10,000원씩 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손자들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동시에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자가 노인에게는 멸류관인 동시에 아버지는 자식에게는 영광이다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어. 취직을 했어. 우리 아들 이번에 월급을 이만큼 땄어. 나에게 선물을 줬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왜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뭐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도저히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말하게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영광이라면 자식은 부모에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영광이 됩니다. 전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을 준비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부모에게는 청지기 자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